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29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과 다른 어떤 하루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거예요. 그 전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며칠에 나눠서 우리가 펼쳐서 보았지만 그 전날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던 그 전날과 다른 오늘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궁금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가 아닌데 도대체 그 누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 누구는 누구냐?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나는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내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라는 그 지칭을 제가 이제 굳이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몰랐을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예수님이 사촌인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마 같이 놀기도 했을 거고 예수님이랑 같이 함께 밥도 먹었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좀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조금 덜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사촌이니까 이야기도 들었을 수 있고 그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다음날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 내용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굉장히 가슴 떨리는 그 현장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전 이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은 한 통속이구나, 벌써 다 알고 있구나.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다 알고서 예수라는 분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면은 그가 메시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자, 요 맥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에게도 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분이 누굴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메시아가 누굴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걸어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 같이 놀았고, 내가 같이 밥을 먹었고, 내가 함께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걸어 나오는데, 사실 동생이기도 하고, 그분이 쭉 걸어 나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을 그가 아마 환상 가운데 보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능력이 지금 나타난 상황이 아닙니다. 뭐 어렸을 때 우리는 뭐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가지고 뭐 말씀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것 외에 주어지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뭐 어렸을 때 뭐 참새를 이렇게 잡았더니 죽은 참새가 살아났다. 뭐 이건 영화적 상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그 행적을 쭉 걸어오면서 그 30세 가까운 그 세대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적도 베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메시아의 증표들을 많이 보여줬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이렇게 쭉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바로 29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인이 나타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진 분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되었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눈 비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냥 역사적인 위인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살아갔던 한 사람 중에 불과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에겐 그렇단 말이에요. 아마 세례 요한에게도 그 증표를, 그 사인을 보기 이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그런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부정했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니다. 그렇게 부정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아는 순간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 또한 특별한 은혜에 또 더해진 특별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냐 물어봤을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랬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도 있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것 가운데는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를 좀 구원해줘 이런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즉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저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보라, 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왕이 오셨다. 멋지잖아요. 어떠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배고프고 지금 막 진짜 지치고 힘들고 누구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혹시 그때는 사시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때에 살았다 치면은 여기 우리가 몰래 모여서 뭔가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셔요. 근데 저분이 메시아래요. 그럼 어떤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기대하고서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길 기대해요? 이야, 우리에게 빛이 좀 이렇게 쨍쨍한 빛에서 좀 멋진 광장에서 우리가 찬양도 좀 멋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좀 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 메시아 와가지고 우리를 좀 저 나쁜 놈들을 다 무찌르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던 그 죽음에 이르렀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어떤 그런 회중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물러 세례로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그 구원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물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힘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커스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세례에 대한 별칭이 있죠.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세례였을 것이고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세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세례를 그가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으로 쑥 함께 포함이 되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감격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그 마음이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오늘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에 엔터를 딱 치면은 답이 축축축 나오는, 엔터를 딱 치면은 뭔가 이렇게 답이 도출되는, 뭔가 맞는 키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열쇠를 잘 열어야 예수님을 잘 만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첫 번째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다고요? 세상을 막 이렇게 힘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물리쳐주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서 만났다면 그렇게 따랐겠죠.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따랐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세상의 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처음에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혹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인생의 문제, 그 문제라는 것 안에 죄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문제 말입니다. 저에게는요, 죄송해요. 저도 요즘에 조금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픕니다. 진짜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무릎 아픈 거 낫게 해달라는데 제가 요즘 안 나아요. 이건 별거 아니죠. 바울사도요. 바울사도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수년 전에 암이 있었는데 그 암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저주가 임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목표,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저주의 자녀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죄사하는 은혜가, 그리고 어린 양이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모두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즉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두 다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멋있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끝내주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 저는 요거는 붙이고 싶진 않았지만 그냥 또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배고픈 거 못 참으셔요. 여러분들 힘든 거 못 참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 말이죠. 그게 포커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문제에도 관여하실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하셨으니 오늘 주기도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고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우리도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더 힘있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오해하지 않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선순위가 반듯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반듯하게 믿는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공동기도문은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 서로 교독하면서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의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영화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새롭게 정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개강하는 말씀3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극동아시아 지역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화의 소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구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를 사시는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변호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걸어가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정죄를 비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쓴것을 채우시고 귀한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감각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길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만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좋은 면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키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권사님을 시원찮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되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2016년에 우리가 선거전을 후회하고 전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기를 오늘 주일에 이제 기도하는 말씀상 성경대학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귀한 교육자들에게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극동아시아에 하나님 정세가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흉박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